자, 오늘은 야곱의 축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르우벤과 시므온, 레이에 대한 축복을 보았는데요. 저주에 가까웠어요? 축복에 가까웠어요? 거의 저주에 가까웠죠. 근데 왜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지, 그것이 왜 그들에게 축복이 되는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을 이해할 때는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아버지가 내리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아들들의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의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참 성경을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성경은 영웅당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여러분들 전기문 같은 거 읽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전기문 읽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 이런 전기문 읽어봤죠? 세종대왕. 그런 분들의 흠이나 이런 것들이 전기문에 나와요? 그런 것들을 잘 쓰지 않아요. 그렇게 웬만해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없어서가 아니에요. 있는데 기록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그렇게 사람을 우상화시키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굉장히 추악한 부분까지도, 심지어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사람이 정말 흉악한 죄인인지 이런 것들 그대로 다 이제 나타내 주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으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죠.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축복을 보더라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유다에 대한 그런 축복인데요. 유다의 축복을 통해서는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부터 우리가 보면은요. 유다에게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이라는 말은 유다가 처음 태어났을 때 레아가 한 고백이에요. 한번 창세기 29장 35절 제가 찾아놨으니까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아멘. 네, 그 이름에 이제 그의 이름에 이제 그 어떤 여호와를 찬송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근데 오늘 본문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찬송은 찬송인데 어떤 점이 다를까요?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어떤 점이 다를지. 국어 문제예요, 이거는. 성경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본문 성경을 한번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고 오늘 본문을 이제 여기 나온 여기 띄워놓은 이 본문 이 구조를 보고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뭐가 다른지. 찬송은 찬송인데 뭐가 다른지 이 차이가 있어요. 태어났을 때 한 말과 마지막 야곱이 유언으로 남긴 말 차이가 있습니다. 찾을 수 있는 사람. 국어 문제예요. 국어 문제라고 써요. 열심히 읽으면 찾을 수 있어요. 다 나와요, 거기 안에. 그 차이를 찾아보세요. 자, 맞출 수 있는 사람. 기부통을 쏩니다. 언제요? 찬송의 대상이 다르죠. 은진이 기프트콘 쏴주세요, 오늘. 찬송의 대상이 다르죠. 네. 태어났을 때 찬송의 대상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유언으로 딱 남길 때는 유다가 형제들의 찬송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 아들들이 내 앞에 절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도 주어지고요.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찬송의 대상 하면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찬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굉장히 드문데 오늘 본문 외에 세 군데 더
이제 사람이 찬송의 대상이 되는 어떤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이 성경학자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풀면서 그 인간이 사람의 찬송이 대상이 될 때는 인간의 존재 자체가 찬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 사역, 우리가 하는 어떤 봉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찬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풀이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하신 일도 찬양의 대상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찬송의 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인간을 찬송의 대상으로 그릴 때는 인간의 존재 자체를 찬송의 대상으로 그리지 않고 그가 하는 일,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루어가는 일, 그런 것들이 이제 찬송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찬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언제? 무엇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럴 수는 없죠. 뭐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찬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행하는 그 일,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어떤 사랑의 행위들 막 나타날 때 그런 모습들이 찬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게 되는, 이 안에서 행하게 되는, 서로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정말 전도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이런 것들이 찬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유다가 찬송 형제들이 찬송이 된다라는 의미도 바로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결국은 하나님의 사역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 그것이 이제 찬송의 대상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게? 계속해서 정말 놀라운 축복들이 연속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참 유다를 통해서 이 선포되는 이 축복은 분명히 르우벤, 시몬, 레위와는 달라요. 그죠?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와, 이것이 축복이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 절을 하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절을 이제 형제들이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도 하고, 그러니까 이 유다가 결국 원수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이 아들들이, 다른 아들들이 유다에게 절을 한다. 여러분, 이 절을 받는 이 축복은 본래 이 형제들 사이에서 누구의 것이었어요? 누구에게 그 축복이 주어졌어요? 처음에 요셉한테 그 축복이 주어졌죠.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축복을 주셨거든요.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 유다에게는 말씀으로 그 축복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그 축복을 주심을 통해서 그 축복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이루셨냐면은 야곱의 12아들들의 구원을 이루셨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유다를 통해서 이 말씀으로 그에게 주는 이 다른 아들들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이 축복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 또는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심은 것처럼 그렇게 유다를 심으신다 라는 것들을 가리켜요. 여러분, 결국 이런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말씀은요, 짧게는 이제 다윗 왕 때에 다윗 왕이 이제 이스라엘 모든 민족으로부터 절을 받으면서 이루어지고요.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와 이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오셔서 이 약속이 바로 성취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지, 야, 어때요? 우리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죠. 이왕 12아들이 받은 축복 중에서 야, 나도 이런 유다의 축복, 다른 축복 말고 뭐 르우벤은 탁월한데 탁월하지 못하게 될 거라고 하고 시몬과 레위는 그냥 흩어지게 될 거라고 하고 막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이 유다는 이 지금 원래 지금 현재 12아들들 중에서 육신의 어떤 장자는 요셉이거든요. 근데 이 민족들 가운데서 영적인 장자로서의 축복이 유다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정말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다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근데
어떤 우리에게 이런 어떤 모습이 보이면은 너에게 유다와 같은 축복을 주겠다. 이런 어떤 모습으로 이게 심어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아까도 표현했지만은 요셉을 그 12아들들 가운데 심으셔서 이 야곱의 12아들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를 통해서 나오는 다윗의 뿌리 한 사람을 이제 심으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 안에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야곱이 유다에게 이 메시아를 약속하는 축복을 하면서 이제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사자의 이미지고 하나는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오는 또 포도나무의 이미지예요. 우선 이제 사자의 이미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나니아 연대기를 봐도 이제 사자가 나오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이 사자 새끼라는 말은 여기서 우리가 새끼라고 번역을 했는데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젊은 사자예요. 젊은 사자. 사자 새끼가 아니라 그냥 어린 새끼가 아니라 젊은 사자.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세고 정말 가장 그 활동 왕성한 어떤 그런 사자를 말합니다. 이 젊은 사자가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사자가 한번 먹이를 잡으면은 그걸 놓쳐요, 안 놓쳐요? 놓치지 않아요.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자기의 것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고 올라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유다가 원래 이 지금 유다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축복이 원래는 유다의 것이 아니었는데 유다가 어떻게 해서 그것을 받아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원래 이 축복은 장자 르우벤의 것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유다가 자기에게 온 기회를 움켜잡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그것을 움켜쥔 채로 한 단계 도약해서 이 장자의 축복, 영적인 장자의 축복.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장자는 요셉이에요. 장자권을 가져간 사람은. 근데 이제 이 전체 민족을 바라볼 때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유다가 가져가는데 지금 그렇게 움켜잡아서 올라가는 한 단계 도약해서 올라가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오늘 이 사자 이미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유다가 도대체 왜 어떻게 이런 복을 받게 되었을까? 여러분 유다가 다른 형제보다 뭐 나은 것이 있나요? 여러분들 봤을 때 지금 창세기에서 여러분 이제 12아들들 중에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이제 창세기에서 나왔는데 주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주로 나온 사람은 누구였어요? 이야기가 가장 길게 나온 사람은 요셉이죠. 두 번째로 좀 길게 다뤘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유다였어요. 유다였어요. 유다의 어떤 이야기였어요? 유다? 기억나세요 혹시? 유다가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가나안 여자 수아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아들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들이 죄를 짓네? 하나님이 아들들을 차례로 죽이는 거야. 첫째도 죽이고 둘째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며느리가 있었는데 며느리 다말이 있었는데 다말 이제 셋째가 아직 크지 않았으니까 자라지 않았으니까 너는 니네 집에 가 있어라. 나중에 이 셋째가 장성하면은 다시 부르겠다. 이렇게 했는데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다의 아내가 죽었어요. 아내가 죽으니까 그걸 이제 유로를 바꾸자 어디 마을에 뭐 가가지고 창녀에게 들어가세요. 창녀에게. 그러니까 이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제 요셉이 그렇게 애굽으로 가고 난 다음에 그것을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지만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게 이 야곱이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유다는 뭐 그것을 보고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는지 어째서 그랬는지 집을 그냥 놔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신앙의 공동체, 이제 교회를 떠난 거거든요.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유다는 교회를 떠났어요. 집을 나가서 교회를 떠나서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서 가나안 사람과 같이 가나안화되어서 세속화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갔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도 정말 이 창녀에게도 스스럼없이 들어갈 만큼 정말 그렇게 부도덕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유다예요. 유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있죠. 이제 다말을 통해서 이제 그 창녀가 창녀인 줄 알고 들어갔던 사람이 다말이었는데 다말을 통해서 너는 네가 나보다 옳구나. 내가 정말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유다는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의 어떤 그런 행적들을 보면은 다른 형제보다 나을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다른 거 하나, 다른 점 하나, 오직 하나. 그게 뭐예요? 뭐예요? 뭘까요? 오직 다른 거, 오직 하나.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했다. 르우벤은 그런 뭐 아버지의 첩을 범하고 그렇게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고 이런 것들 하고 나서 회개를 안 했어요. 회개했다는 내용이 뭐 성경에 나오질 않아. 시몬과 레위도 회개했다는 내용이 나오질 않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버지 앞에 그러면은 저놈들이 우리 동생을 창조처럼 대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아버지한테 대들기나 하지 한 번도 죄를 돌이킨 적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이 형제들이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거 그 앞에서 뭔가 이제 자신의 죄들을 뉘우치고 이제 나중에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도 제발 우리를 선대해달라 막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들이 회개를 한 적이 없어요. 오직 누구? 한 사람. 유다만 회개를 한 거예요. 유다만. 여러분 저는 오늘날에도 이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에게 유다에게 내려졌던 그런 영적인 장자의 축복이 내려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덜 지어서가 아니에요. 유다는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는 가난한 사람과 결혼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회개함으로 사자가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감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르우벤이나 유다나 다 죄인이었어요. 근데 오직 유다만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그 둘 사이의 가장 극명한 차이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은 또 메시아를 약속하는 축복이기도 하거든요. 이 사자 이미지는요. 계시록 5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계시록 5장 5절 말씀.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네, 예수님을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움켜주시고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런 사자. 그래서 한 번 선택한 백성, 한 번 구원한 백성은 사자가 이 먹을 것을 움켜쥔 것처럼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바로 이 다윗의 사자를 통해서 유대 지파의 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베풀어진다라는 그런 어떤 구원의 메시지의 그런 축복도 이제 이 안에 또 역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거? 다른 사람보다 뭐 죄를 덜 지은 거? 뭐였어요? 하나?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확실하게 돌이킨 거. 여러분 유다가 그 기회를 어떻게 잡았는지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유다는요 이제 자기 가족들의 어떤 구원을 위해서 애굽에 가서 식량을 구해 와야 되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이제 이 베냐민까지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하니까 보내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맡겼어요. 내 생명을 담보로 하고 아버지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요셉 앞에서도 실제로 이제 요셉이 뭐 이리저리 막 좀 일을 꾸며가지고 베냐민을 붙잡아 놓으려고 그렇게 할 때 유다가 자신을 이제 볼모로 잡으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돌이킨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냥 뉘우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것은 또 다른 죄인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위해서 나의 것을 기꺼이 희생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이르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정말 회개했어요? 회개한 적 있나요? 회개한 적 있으세요? 회개한 적 있으세요? 회개한 적 있으세요? 옆에 있는 가은이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겸이가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희생할 줄 알아야 돼. 거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가은이가 회개했어요?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우리 유찬이를 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 가은이의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뭐 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가장 귀한 시간들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희생과 헌신이 나와야 돼요. 그것이 그런 돌이킴, 그런 회개가 오늘 유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게 된 어떤 통로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그렇게 사람을 심으신 것, 그 다말과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회개까지 이르게 하신 분, 이제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도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유다의 축복을 주시는 거지,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르우벤과 같은 모습으로 끝나 있고 시몬과 레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끝나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구원을 하려고 하셔. 그러면은 유다의 축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유다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은 반드시 회개, 돌이킴. 근데 그 돌이킴과 회개가 사자가 먹이를 움켜쥔 것처럼, 그래서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도약을 해야 되는데, 그 도약이라는 것이 유다가 보여준 그 모습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거기까지 회개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메시아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어요. 구원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어요. 결국 그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뭐냐? 그 안에 심겨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유다를 통해서 온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다음 이미지가 포도나무 이미지인데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단순히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 뭐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 거, 이 정도가 아니라 풍요로움의 축복까지도 약속되고 있다는 것이 이 포도나무 이미지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11절부터 이제 보면은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앞나귀를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는 것은 뭐냐면은 포도나무가 그만큼 널리고 널렸다는 거예요. 널리고 널려가지고 매는데 그냥 포도나무가 매는 거야. 굳이 멜 때가 많은데 그냥 널리고 널린 게 포도나무니까 포도나무에 매는 거죠. 여러분, 포도나무의 열매, 이 소출이 얼마나 많으면은 포도주로 자기 옷, 자기 복장을 빤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큼 넘쳐난다는 거야. 그만큼. 얼마나 이것이 넘쳐나서 얼마나 먹어댔으면은 그것 때문에 이 포도주의 붉은빛이 눈에서 막 발산이 된대요. 눈빛으로 나온대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이 우유 때문에 이가 흰다고 하잖아. 사실 뭐 우유 먹는다고 이가 휘어지지는 않죠. 그죠? 뭐 누런해지 그러긴 하겠지. 근데 이제 이때 당시 어떤 문학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하얀 우유를 많이 먹으면은 이가 다 휘어질 만큼 그런 풍요까지도 지금 유다에게 약속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 유다를 향한 야곱의 축복에 담겨있는 그 의미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에요. 축복의 약속.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가 영적인 장자가 되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영적인 장자의 축복 안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그 축복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그 축복이 뭐냐니까 이 포도나무의 축복인 거예요. 포도나무의 축복. 결국 야곱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약속하는 것은 그리스도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축복.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구해야 할 그런 은혜,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어떻게 주어지게 됐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해서, 다른 사람보다 탁월해서,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덜 지어서? 아니죠. 오직 하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근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것이 어디까지 나타났어요? 자기를 희생하여 드림까지 나타났어요. 드림까지. 그죠? 그냥 착하게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닌 거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것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드릴 수 있을 정도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회개가 여러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공부하느라 바쁘시죠? 그죠? 힘드시죠? 힘든지 안 힘든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나이 때에는 그게 제일 힘들어.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게 뭐가 힘드냐, 어른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는 얼마나 힘들어요. 맨날 도서관 가야 되고, 스카 가야 되고, 어디 마음껏 놀지도 못하고, 매여 있어야 되고, 잠도 잘 못 자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 바쁜 와중에 내가 뭔가 막 지치고 힘들고 잠 오고 막 그럴 때 시간 내서, 여러분, 그거 얼마 않거든. 시간 내서. 우리 패먼들한테, 우리 팸지기들, 패먼들한테 문자 하나씩. 공부하느라 힘들지? 힘내. 여러분, 이런 거 전할 수 있다면 우리 동기들한테 야, 피곤하다. 너도 피곤하지? 야, 힘내자! 막 이런 어떤 응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면 더 뭐 나아가서 어디 카페, 어디 스카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거 알면은 뭐 잠깐 나와봐 하고 막 비타 500 같은 거 하나씩 딱 주고 올 수 있다면은 지나가다 들렸어. 오다 주웠다 하면서 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기까지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 사람이 결국은 우리들 가운데서 영적인 장자의 은혜를 받게 될 거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안에는요, 포도나무의 축복도 함께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정말로. 지금 당장 내 것을 내어줌이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런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그냥 이 사자의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의 축복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도 정말 기꺼이 우리 것을 내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유다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받으세요. 받아라. 다 받아요. 네, 다 받으세요. 이 축복은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받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세요. 죄 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죄 지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잘못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팔이 잘리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다리가 잘리고 눈이 뽑히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회개하고. 그리고 그 돌이킴이 그냥 돌이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것을 기꺼이 희생하는 그 수준까지 나아가는 돌이킴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유다가 다른 형제들의 찬송이 되고 또 다른 형제들이 절을 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그 유다에게 이 포도나무의 이 소출이 풍성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특별히 이 축복하는 내용들 보면은 유일하게 야곱이 이제 그 축복하는 그 내용들 안에서만 봤을 때 유일하게 야곱이 내 아들아라고 말하는 대상은 유다밖에 없어요. 보세요. 한번 49장 잘 읽어보세요. 아들들을 다 축복하는데요. 그 축복하는 내용 안에서 처음에 뭐 내 아들들아 모여라 거기서 이제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나오는데 축복하는 과정에서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유다밖에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는 은혜,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